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8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시온의 대로를 소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15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주전 10세기에 다윗이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건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선민인 유대인의 고향이요, 또한 유대주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민족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시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시온은 천상이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시온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시온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시온에 둘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본에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다, 넓은 문, 넓은 길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은 들어가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니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보면 행불유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나 뒤안길을 취하지 않고 항상 큰 길로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유사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군자 대로행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항상 큰 길로 다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새 길로 다니는 길이 빠르고 어쩌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군자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군자 대로행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넓고 큰 길로 다닌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길의 끝에는 넓은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멸망과 형벌이 따를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행차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른 성도의 삶은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좁은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살아가는 주님이 계심을 또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 때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 원문에 보니까 야훼 체바오트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큰 군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큰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시인이 큰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함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없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했으면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시인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처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여러분, 참새와 제비도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자기의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시인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편을 기록한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부르하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 모였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본 시편 저자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애틋한 그 마음, 애틋한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장막은 장막,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은 성막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고요, 때로는 여호와의 궁정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의 저자가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다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의하면 주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상징적인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영원히 계실 처소. 그래서 오늘날 주의 장막과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처소가 주의 장막이요 여호와의 궁정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오늘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교회를 늘 사랑하고 늘 그리워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의 장막인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또 다시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본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어떤 건축물로서의 성전 자체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실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성전이 다 마음을 두고 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에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처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오고 계신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하고 마음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영혼은 행복해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이어올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은. 두 번째로 시온을 향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온을 향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졌노라 고백하면서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나 참새까지라도 부럽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전의 완전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온을 향하는 자는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항상이란 말은 아직도 혹은 그래도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그러니까 괴로운 때에도 즐거운 때에도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역경의 때에도 항상 주를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죄악의 상일지라도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84편 그 표제 제목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과연 여기 그들의 조상인 본 시편의 조상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코앗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라는 원래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타단과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과 합세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 이유는 왜 너희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권위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권력을 자기들도 갖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행위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중보자를 세우신 이가 누구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처럼 반역을 일으킨 결과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고라와 함께 권력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한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동시에 그들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 보면은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네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고라의 자손들은 불의한 반역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의한 일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들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목도 아니고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럼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의 감옥, 실제로 저는 보았고 지하 감옥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니 지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문이 열리며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계기가 되어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온을 향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본문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 같은 상을 만나도, 모든 소망이 끓으니 같은 환경을 만나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그러면 과연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게 되면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다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이라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실 때도 서로 돕는 배필을 지셔서 평생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게 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환난 속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건진다. 한마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래 현재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더우시면 눈물의 골짜기를 변하여 성경에 보니까 샘의 곳이 되리라.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팔팔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받을 복은 베푸시는 은혜와 은택을 입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본문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는 길에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의 길.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아주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430년의 종된 생활하다가 그들이 출애굽 자유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삶이 아주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쓴물이 나는 마라도 겪었습니다. 물이 없는 무리바도 겪었습니다. 아니, 아말렉 군대를 겪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힘들고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복.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최고 소망과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죄의 삶과 구원의 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배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서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예배당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각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뵙다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러 친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걸 기대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요, 은혜와 은택을 입고요 살다가 영광의 보좌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